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겨울을 보내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인데요.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그 추위와 또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이제 살아남아요. 근데 저 펭귄들이 살아남는 비법이 뭘까요? 보통 뭐 추운 나라에 사니까, 추운 곳에 사니까 그쪽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겠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러나 저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극한의 추위에서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방법이,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거대한 원형의 이 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이제 그 체온으로 그 추위를 견디는 거죠. 근데 밖에는 영하 60도에 육박하는데 그 펭귄, 황제 펭귄의 무리의 중심의 온도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럼 그 펭귄은 계속 혼자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펭귄은 이제 가장 바깥으로 자기가 가고 점점 안으로 밀착해서 모두가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이제 살리는 거죠. 만약 그 무리를 이탈해서 펭귄 한 마리가 그냥 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얼마 못 가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처럼 우리 성도들이 왜 함께 모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차가운 바람과 또 죄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믿음과 이 사랑의 체온으로 서로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허들림,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이 전체 구조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은 전체 히브리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이 전환점에 위치해 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의 전반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구약의 그 어떤 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후에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세상 속에서 소망을 굳게 잡는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봐야 별 좋은 거 없고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냥 힘든데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이
세상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믿음은 얼어붙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일한 생존 비결이 바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고 간결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적인 취미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허들링이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에요. 황제 펭귄이 뭐 좁아 죽겠는데 우리 몸도 무겁고 근데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는 그냥 혼자 나간다 하고 나가면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맨날 모이기에 힘쓰라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봐야 저놈 목사님 설교는 맨날 잠만 오고 성도들은 나를 반기기는커녕 맨날 뒷담만 하고 불편해서 뭐 가겠나, 그래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건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당장은 내가 편하고 오히려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혼자 떨어져 나가는 펭귄이 얼어 죽는 것처럼 혼자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로 뭉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24절은 이 모임의 구체적인 목적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다의 헬라어 카타노움에는 단순히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쏟아서 깊이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완전히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누굴 만나가지고 잘 지내시죠? 뭐 별일 없으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없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돼 가고 있는지,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마음을 다해서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에서 서로의 삶을 충분히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니고 특별히 대형교회, 저도 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수천 명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좀 새가족이 많으면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늘 하는 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 우리 교회 뭐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삭막해서 교회 다니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인지 밖에서 만나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왔다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그룹으로 서로 교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소그룹 안에서 서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혼자 떨어져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 아주 이제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날카롭게 만들다, 강하게 자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우잖아요. 거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도 파락시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때로는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이제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거룩한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친목 모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의 안일함을 깨워주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지체를 흔들어서 깨우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자극하고
독려하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소그룹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또 뭐 잘하거나 하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또 잘못하면은 막 서로 그 운동장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기러기 떼들도 제일 앞에서 선두에 서 있는 그 기러기를 위해서 다른 기러기들이 옆에서 끼룩끼룩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 지쳐가려고 하면 조금 더 힘내야 돼. 네가 조금 더 버텨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늘 근심 걱정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지만 나태 있고 뭐 그런 성도들에게는 따끔하게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뭐 보통 국가별로 메달 유망주가 있잖아요. 그 유망주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도 올림픽 경기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1, 2, 3등 메달권은 아니지만 내가 이 친구를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뛰면서 격려해주고 말 그대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가 어떤 나라에 그 페이스메이커가 오히려 원래 뛰어야 할 유망주였던 그 선수를 제치고 1등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그 1등을 해야 될 그 선수가 일찌감치 그 순위권에서 벗어나니까 심지어는 그 중계를 방송하던 이 방송국마저도 그냥 중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경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메이커였던 선수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외면하고 막 그랬던 그 오픈 그런 기사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우리 더 힘차게 뛰어가야 돼 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이미 이러한 모임의 중요성을 잃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났다라고 또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이기를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예배 모임을 의미하고 또 패하는 습관은 모임에 빠지는 것이 그냥 가끔 이례적으로 빠지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관습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일이 있어서 간혹 예배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끔 예배 오는 성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뭘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좀 뭐 잘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냐 뭐 그러고 교회에서 뭐 야외를 간다고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극성을 피우냐고 그냥 개별적으로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런 부정적인 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할 맛도 안 날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잖아요. 말 그대로 총각을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중에 뭘 못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이미 다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뭔가를 한다는 걸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뭐 가족들이 여행 가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 등등 우리는 이 주일 공예배를 빠지기를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즘 같은 세상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습관도 생겼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소비는 가능하지만
교제와 격려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자녀들 케어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뭐 톡이나 전화로 뭐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은. 그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애완동물 케어하실 수 있으셔요? 걔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SNS 해가지고 아니면 화상통화하면서 뽀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뭐 뽀삐가 알아서 잘 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그게 참다운 교제지. 그냥 늘 전화만 하고 뭐 온라인으로 내가 보니까 가끔 카메라 돌아가니까 저 집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네, 뭐 잘 지내나 보네. 이게 참다운 교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서 회피하는 습관도 우리 안에 있지요. 교회 가니까 뭐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하고 그냥 내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그냥 큰 교회 구경꾼처럼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습관의 결과가 뭐냐? 바로 영적인 체온 저하를 가져옵니다. 펭귄 무리를 떠난 한 마리가 얼어 죽듯이 성도의 교제를 떠난 영혼은 이 세상의 차가운 가치관에 금방 동화돼 버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결국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닥불 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장작들은 활활 잘 타오르지만 불 밖으로 떨어진 장작 하나는 나름대로 타다가 연기만 내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불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연약하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극한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다른 연합활동까지 그렇게 하면 되나. 근데 이 진주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악한 영이 가득한 이 땅에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하 60도에 펭귄 혼자 가서 줄넘기 하면서 열심히 몸에 열리면서 견디다고 한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이면 영하 60도가 아니라 80도가 차이나는 영상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장작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모닥불이 돼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뭉쳐야 되는 거고 교회들도 연합할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느냐? 25절 하반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지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게 힘써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먼 미래의 어느 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종말의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위기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그리고 관계의 파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같은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이 거룩한 허들링을 통해서 끈끈한 교제를 나누던 공동체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평소에 모이기를 힘썼던 성도들은 위기의 날에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떨어져 나간 성도는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고
이제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은 파수꾼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처형할 계획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겨울,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국가에 반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저 끌려가서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뭐 이번 기회에 뭐 이러시겠어요? 어쨌든 뭐 교회 지도자가 끌려갔으니까 뭐 어떻게 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뭐 사돈의 팔촌 동원해갖고 전화도 하고 뭐 요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각성하라 이러면서 죄 없는 우리 목사 왜 잡아갔냐 뭐 이렇게 시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을 단 한 문장으로 매우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허들림입니다. 한 지체가 겪는 혹한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와 믿음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를 감싸 안는 영적인 허들림인 거예요. 그 기도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웠고 그의 손에 쇠사슬이 그냥 풀렸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뭐 기적적으로 그냥 감옥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는 결코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기도는 굳게 닫힌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됐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모이기를 힘쓰고 셀에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우리 중에 언젠가 누군가가 베드로와 같은 위기의 날을 만났을 때 그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보험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날에 우리의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신앙의 대수가 뭐 형식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앙의 대를 이어간 그 가정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순교자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에 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다가올 그날을 함께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제 9월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를 집중하는 이 9월을 보내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셀은 낯선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허들린 공동체가 맞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셀이 거룩한 허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실천적인 사안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하는 예배로 드려보십시오.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에 대해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찬양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예배실 정리정돈 등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식탁에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셀 예배를 하듯이 셀 모임에서 그렇게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셀 모임의 생명을 보십시오. 소그룹 모임을 그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카타노움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셀 예배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대신에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냥 뭐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셀 모임 해가지고 뭐 사람 그냥 귀찮게 만드냐. 그만큼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셀 모임이 거룩한 허들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나 소그룹에서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지체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파록시스모스 즉 거룩한 자극을 또 줘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제자리로 오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벗어나면 무감각해지고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뭐라고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언행으로 교회 공동체를 흐리는 경우도 있죠. 불평불만하고 맨날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면 따끔하게 충고해야 됩니다. 동조하거나 아예 뭐 그래 라고 그냥 하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흐려지지 않도록 셀 모임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말들이 다 돌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전 교회도 하면 꼭 이제 안 좋은 소리를 이 담임 목사나 이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잘 처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필요한 얘기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 정말 전문용어로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른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딱 나무라야 할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전달한다는 그 자체가 은근히 저 사람이 네 욕하고 다니니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본인도 은근히 동조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 따끔하게 뭐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허들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파록시스모스 거룩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대의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VIP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끼리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따뜻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자신 있게 VIP를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셀이나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막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 뭐 이 교회 왜 그래? 이 셀 왜 그래? 그렇게밖에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하 60도의 혹한을 이기는 그 펭귄의 힘은 함께 모이는 허들림에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힘 역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룩한 허들링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임의 자리로 나와서 서로의 체온으로 믿음을 덮이고 또 마침내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 초대해서 함께 그 온기를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허들림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먼저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또 새로 전도할 그들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셀에 와서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온기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